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란 뜻이다. 첫 언약의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은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 존재한다는 뜻이다. 율법 통해 질투의 하나님을 나타내며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의 길을 위해 준비하는 사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히브리어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란 뜻이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기름 부은 자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직분이 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요 왕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며 선지자도 기름을 부어 세운다.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인자만이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일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다.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죽임 당하셨다. 죽을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연합하여 거듭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축복한다. 부욕케 하심도 그리스도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문을 여셨다.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다.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구약의 야훼 곧 여호와라 하는 그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 고통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 주소서 하고 막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선자로 보내가지고 모세야 내 백성을 이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로부터 전쟁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또 가뭄으로 기근이 있고 또 여러 어려움을 당했을 때 손을 두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했을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또 비가 안 온 땅에 또 비가 내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나 그들이 육체와 환경으로서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영혼은 전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을까요? 이 죄라고 하는 것만큼은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죄를 사함받습니다. 구약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송아지와 염소와 비둘기 피를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죄를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죄는 전혀 손도 못 댑니다. 다만 행위적인 죄에 대해서만 짐승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죄를 구원할 수 없다고요? 그는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란 이름으로 여호와의 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낸 겁니다. 천사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없죠. 육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피 흘릴 수 없고 죽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쌍해도 인간의 죄는 손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사랑한다, 온 인류를 사랑한다. 그렇지만 사랑한다고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법을 어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임의적으로 살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 죽는다 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도 못 바꿉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구원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인간을 대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두 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죽을 권세를 가지고 왔다. 사람들이 그를 못 받고 채찍에 때리고 무슨 짓을 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는 죽을 권세로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권세로 죽는다. 아버지께서 내가 죽을 권세와 다시 살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으나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내가 사는 권세로 다시 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의 몸과 인간의 몸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인간은 티끌로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고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면서 그 몸 자체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은 썩어요, 안 썩어요? 하나님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안 썩어요. 근데 그 안 썩는 그 몸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들과 함께 있으므로 임마누엘이라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썩지 않는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피를 가지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몸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신 고향에 갔더니 사람들이 자, 네가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향한 것을 네 고향 여기서 한번 해봐라. 네가 병도 고친다며? 한번 고쳐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원아 너를 고쳐라 하는 말씀을 인정하여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고쳐봐라 하기는 입으로는 고쳐봐라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로 안 믿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자기를 구원하실 구주이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할지라도 안 믿는다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기는 자에게는 장사가 없다 하듯이요.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하고 싶지만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고행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노력은 구원받는데 0.001%도 소용없습니다.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의롭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 받으려면은 의인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래부터 죄가 없는 분이요. 왜? 아담의 씨와는 상관없으니까 본래 죄가 없습니다. 그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본래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르죠. 만약에 예수님도 처음부터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너는 천국 가야 돼. 그럼 내가 대신 죽게. 하지만은 자기의 자식의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 안 믿으면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목사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가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남들은 수만 명을 구원했을지라도 자식이 안 믿는다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왜? 목사를 할지라도요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것이고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목사는 할 일이 뭡니까? 가르쳐 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성도나 자기 자식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목사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두가 달리 말하면은 눈에 보이는 목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니까 목사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는 내가 피로 낳은 자식이나 아니면 영으로 낳은 자식이나 자식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육체로 낳은 아버지가 안 믿으면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그러나 육체가 낳지 않았다 할지라도 목사는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천국 가는 길로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가는 것을 가르쳐 줄 수나 있으나 그러나 대신 가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성도나 자식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외가 없고 누구든지 목사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 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살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머리로는 알아. 머리는 그때 맞아 하는데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첫 언약 때에 야훼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맞아,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나타났을지라도 온 세상은 돌아갑니다. 인간은 자식을 낳고 또 살다가 죽고 짐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라는 이름, 곧 야훼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느냐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대망, 그리스도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모세도 통해서 네 조상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도 그 자손을 택하신 것도 모두가 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리라 하는 그 약속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러면 왜 메시아를 만나야 되고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면 다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 발견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첫 언약 때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고, 이후에 그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인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그랬죠. 메시아 주겠네. 예. 자, 메시아 하는 것은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왜 메시아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히브리어 그 외에도 헬라어가 들어왔어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그 뜻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똑같은 뜻입니다. 뜻은 똑같지만은 언어가 다를 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 했는데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바로 그 시대가 이제 예수님 계실 그 시대가 이제 헬라어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헬라어가 없었다 그러면 그냥 메시아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 하든,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오신 메시아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 하면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직분이 뭐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메시아와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아시겠죠? 그러면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직분이 있는데 몇 가지 직분이야? 첫째는 아론이 모세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라. 기름 부어서 뭘로 세웠어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도 아들들도 다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일반 백성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은 아예 성전을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만 봉사하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에. 그가 아론을 통해서 모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그래서 들어가서 뭐합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은혜 보좌에다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한마디로 중개인과 같은 겁니다. 중보자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기름 부음하는 자가 누굽니까? 왕이죠. 왕을 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기름 부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선자. 선자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자, 제사장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 선자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바로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메신저, 이 선자,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때는 따로따로 있으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누가 기름 부어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름 부었어요? 따로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머리 부었어요?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맞는 말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내주하시는 성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요. 자, 선자 가운데서도 직접 기름 부음 받지 않은데 선자로 하나님께서 택해 쓰신 분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을 감동을 받은 사람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의 쓰임받은 그릇이니까, 직분이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약교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을 다 기름 부음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목사는 목사로서 다른 직분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성령 내주하신 성령 받은 사람은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메신저로서, 또 중보자로서, 또 왕으로서.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다 왕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왕입니까? 신약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성령 모신 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장차 주님께서 오실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성경 읽어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다시 오리라 하는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자의 직분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수께서 아버지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는 작은 예수들이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것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하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회개한 그 심령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딱 오시면 그때로부터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전에는 내 손잡고 내 무릎 베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 뭘 걱정하느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안에 있는데 하나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손잡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뭐가 들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귀를 막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가 떠나가면 가야 돼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 앞에 절합니다. 왜? 죽음이 두어서. 우리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차피 육체를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벗고 나면 영혼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늘에서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성령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부럽다 이 말이에요. 왜? 천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안 됩니다. 우리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요 굽신거릴 필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굽신거려서 그 사람을 구원할 목적으로 굽신거리는지 내가 무슨 엄청나게 무슨 낮아져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만 내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살고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딱 오신 그때로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네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뜻을 가진 그 이름은 곧 누구라고요? 지금 여기 시몬이 대답한 대로 우리 16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은 너 뭘 믿냐? 너 신앙 고백이 있냐? 나 신앙 고백이 있지. 신앙 고백 해봐라. 전능아 저천재 그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완벽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따로 만들어가고 조립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려 할지라도 사랑은 하되 구원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굴 보냈다고요?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도 우리를 돕긴 하는데 우리를 직접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고 생활하게 할 수 있으나 대신 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그 이름은 아버지께서 가지신 이름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이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하시기로 했지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바로 성령을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다? 예수다. 예수다. 그래서 오늘날 야훼라 여호와라 부르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직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첩경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아스팔트 깔고 도로를 닦는 그 역할만 하면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세상을 구원하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직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도 무엇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받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은 침례가 안 되죠. 침례가 무슨 뜻이냐면은 침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침례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도 침례를 통해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옛사람은 그렇게 죽은 겁니다. 누가 죽은 겁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은 겁니다. 몸이 죽은 거예요. 인자가 죽은 겁니다. 아버지가 죽은 거 아니고 성령 죽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예수 이름을 가졌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겁니다. 인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란 직분을 받을 때에 바로 침례 딱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마셨죠. 그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무엇으로? 너는 내 일을 하라. 무엇을 하라고요?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또 나와 세상 모든 만민과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행할 모든 것들을 너는 미리 말하라. 선지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혼자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또한 너희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19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또 너희들에게 명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나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자, 그리고 이제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뭘로 축복합니까? 축복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앞에서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뭐합니까? 축도하죠. 이것은 하옵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 입을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도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고 축도 안 받고 그냥 말씀 딱 끝나면 막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안 받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끝까지 축도까지 마치고 가야 그때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축도 그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일 앞섭니다. 왜? 이거는 하늘 들어가는 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피의 문이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문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의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피의 문을 들어가야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길이 없어요. 죄 사랑받을 길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와 아들과 너 성도들 그 사이를 연결해서 교통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가장 눈에 보이지 않은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방해합니다. 그런데 육체 신경계통에서 방해하는 마귀의 최종 하수인이 있습니다. 뭘까요? 누굴까요?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들어옵니다. 들어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몰래 들어와서는 생각을 바꾸나 또 육체의 형태를 바꾸나 멀쩡한 사람이 허리 꼬부라지게 만들어. 멀쩡한 사람이 눈이 멀어. 멀쩡한 사람이 귀가 안 들려. 누가 하느냐? 그런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래 눈이 잘 안 보였으니까 눈이 잘 안 보이고 살아있을 때 그가 본래 귀가 잘 안 들렸으니까 그림이 들어오니까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림이 본래 허리가 꼬부러졌으니까 허리가 꼬부러지고 그림이 본래 무당이었으니까 무당했던 영이 들어가니까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다른 말로 귀신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귀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정체를 알면은요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쏘가구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쏘가구나. 이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육체 속에는 숨어서 나를 방해하고 내가 아파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망언에 하나 가만 39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그가 담당하셨거든요. 담당하셨으면 우리가 아파야 할 이유가 없어. 그가 또 우리의 환경적인 고난, 가난 그것도 예수님께서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어. 그래서 우리 가난도 담당했으니까 가난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가난해야 되고 왜 우리가 병으로 고통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놈이 들어오니까 방해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환경을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이간시키고 이혼시키고 자녀 못 낳게 하고 암을 갖다 주고 폐병 갖다 주고 위암, 간암, 장암, 췌장암 별의별 암으로 다 방해하고 있네. 쫓아야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여기서 나오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더럽다. 왜 더러우냐? 생각이 더러워. 그리고 죄가 더러워. 쫓아내야 됩니다. 안 쫓으면은 그냥 동고하는 겁니다. 귀신이 편안하게 자기 집 다니면서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자기 육체는 없어졌으니까 남의 육체 속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고통 줍니다. 우리가 남의 병 가지고 뭐라고 내가 고통당합니까? 남의 저주 가지고 내가 왜 저주받았냐고요. 남의 가난 가지고 내가 왜 가난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유해야 될, 평안해야 될, 행복해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유할 권리가 있어요. 해방될 권리가 있습니다. 병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영적 근심으로부터 해방, 두려움부터 해방, 지옥 가는 것부터 해방, 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들어오니까는 생각이 자꾸 빼앗긴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했는데 감사가 안 나와. 자꾸 난 감사해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 내 환경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저렇게 풀어주시고 이거 기도 응답해주시고 저거 기도 응답해주시고 다 풀고 다 해주셨는데 어째서 그 입에서는 원망만 나오냐는 말이에요. 아니 그 입에서 분명히 찬송이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는 데까지 십자가 매달 다는 데까지도 하는 것은 뭐냐? 단지 우리에게 구하는 거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옥 갈 것을 천국 가게 되는데 어째서 감사가 안 나오냔 말이에요. 아니 뭐 나 기도했는데 왜 이게 1,000,000원 이게 안 될까? 왜 집은 왜 이렇게 값이 떨어질까? 그것 때문에 받으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유 우리 애 빨리 나아야 되는데 맨날 아파가지고 뭐 학교도 못 다니고 그거 하는데 또 원망하네. 아니 감사를 바꾸자니까요. 하나님 안 죽고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사고 나는데 안 죽고 다치기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죽고 다치기만 해서 이건요 어려움 당했지만은 그 어려움을 인하여서요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감사로만 바꾸면 다 형통합니다. 근데 감사가 안 돼. 이상하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들입니다. 자녀를 키워가지만은 얼마나 어렸을 때 젖 먹이고 막 씻어주고 막 금이와 오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 이제 내 품을 떠나게 되면은 참 섭섭하게 하죠. 자 그렇다면 섭섭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들은 또 그 자녀를 또 그렇게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그럼 됐지 뭐.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새들, 강아지들, 짐승들 다 보세요. 새끼들이 다 큽니다. 근데 스스로 먹을 수 있고 스스로 가서 사냥할 수 있을 때는 강아지가 만약에 오잖아요. 제가 꽝!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끝났다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나를 효도 안 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자꾸 짐승도 하지 않는 그 생각을 합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양육하고 키웠으면은 나무는요 그거 심지어는 죽어서 그루터기 되고 새로운 싹이 나와서 그 죽은 그루터기를 빨아먹고 나무가 삽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새끼를 위해서 거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거름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 그늘에서 잘 자라도록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기대하지 맙시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은 비록 부모가 자기 의무로 그렇게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부모가 내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능하고 병원에 그냥 맨날 누웠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한테 야단치고 막 매를 들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건강하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병원에 누워있으면 여러분 안 가봐도 됩니까? 만약에 안 가면은 그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뭡니까? 어째 당신 자식들 없나? 이제 이런 말 하면 욕먹죠 이제. 그러나 어쨌든 부모가 건강한 그 하나만 감사해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라날 때 전부 다 부모님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당신이 걸음이 되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도 결코 제 스스로 자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당신은 못 먹으면서 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다 똑같습니다. 죽으라 하고 버는 것, 그건 자식들 위해서. 당신 뭐 그렇게 일하냐 그러면 내가 힘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해야지 뭐. 부모들 누구한테 다 물으면 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아무것도 해준 것 같아 할지 없다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꼭 5월 8일만 딱 되고 그때 하나님, 어머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평생에 감사하는 마음만이라도 가지십시오. 뭐 엄청난 거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만 해주면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그게 감사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뭡니까? 개는 개답게 사는 게 개요. 닭은 닭답게 사는 게 닭이요. 소는 소답게 사는 게 소란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게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굴 딱 보면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과 생겼네. 우리 권사님 보니까 하는 것 같고요. 우리 태희 보니까 하는 것 같고요. 우리 황준호 지사님 보니까 하나님 같습니다. 우리 이종환 지사님 보니까 하나님 같아. 우리 딸내미 보니까 하나님 같아. 우리 모습은 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같이 생겼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과 하나님같이 생겼습니다. 네. 아니 진짜요. 왜? 우리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양은 하나님같이 생겼는데 그 심령이 짐승의 심령이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인면수심이라고 그래. 얼굴은 다 하나님같이 생겼는데 마음이 짐승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을 높였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무슨 마음? 사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만 봅시다. 그냥.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 찾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으로 나 은혜 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그러면 사람들 얼굴 볼 때 꽃을 보듯이 그렇게 행복한 겁니다. 사람 보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그런데 자기 속에 이제 점점 복음이 다 빠져나가고 진리에 빠져나가고 은혜가 빠져나가니까 이제 남을 볼 때마다 미움이 생기고 마치 늑대같이 보이고 마치 뱀처럼 보이고 자기 마음이 뱀 같고 자기 마음이 늑대 같고 자기 마음이 여우 같으니까 남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그렇게 보이면 지금 내 심령이 잘못됐구나.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하면 보세요. 손가락 보세요. 저 사람이 틀렸다 그러면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하나가 저 사람 틀린 거죠. 그러면 나한테 셋이 오네. 그럼 내가 틀리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 틀렸는데 나는 세 틀린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남을 말하지 말고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만 보면은 확실하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도록 노력합시다. 구원은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아낌없이 남을 주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이 주세요. 많이 퍼줍시다. 그냥 할 수만 퍼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니까. 그리고 생생 내지 맙시다. 준 걸로 그냥 끝나 잊어버려요. 주었으면 잊어버려야지. 내가 언제 주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그러면 준 게 아니에요. 받을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린 줘버리고 생각할 필요 없이 잊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시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가족들도 친척들도 이웃들도 친구들도요, 우리가 원망하지 맙시다. 기대도 하지 맙시다. 내가 퍼주는 걸로 그냥 다 땡 하면 돼요. 내가 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저 세브란스 병원에 세브란스 하는 사람이 본래는 세브란스 병원에 세브란스 안 들어가 있어요. 다만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처음에 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브란스에 가서 미국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참 이만인천만해서 우리가 병원을 좀 한국에 병원을 지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까 세브란스가 그럼 도와야지 하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세브란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왜 감사하냐고. 나는 줄 수 있는 내가 더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씨는 원래 그 후원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하면서도 오히려 자기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줄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 감사하다. 받는 사람보다 내가 주는 내가 더 기쁘다.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주어서 그래 한국에 이렇게 병원을 건축하실 때는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서 또 연희학교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나중에 이제 하나가 됐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연희전문학교에서 바로 연희대학교 되고 연세대학교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병원까지 하나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는 그 기쁨이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엄청나게 큰 걸 생각하는데 작은 것 한 가지라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너무너무 저도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는 학교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힘들었는데 근데 하루는 이제 토건이 아니죠. 근데 회수권이라고 있습니다. 자, 30일치를 딱 이제 사가지고 가는데 이거 떨어지면 나도 모자란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가 형제님 집에 가려고 하는데 회수권이 없어가지고 하나 좀 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찢어주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고. 손을 딱 잡더니 하나님 우리 형제님요 제발 이제 버스 타지도 않고 매일 택시 타고 자전거 타게 되라고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회수권 요거 하나 더 줬는데 그렇게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했지. 근데 진짜 지금 내가 자가용 타고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수권 이거 하나 줬는데도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어떻게 한 번은 차를 놓쳐가고 이제 청년부 보통 이제 저녁 새벽 3시 되면 끝나는데 끝나고 보니까 다 모임 갔다 보니까 차가 가버리 없어요. 원래 이제 그 교회에서 큰 통관 버스가 있었는데 가버리 다 없어요. 혼자 걸어서 고대 앞에까지 걸어갔어요. 신길동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 가다가 보니까는 마포대교 넘어가는데 택시가 까만 자국이 딱 서대니 뭐라고 하냐니까 저 혹시 강남 가려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당신 어디까지 가냐고 하니까 난 고대 앞에 간다고. 그러면
강남까지 알려주면은 내가 끝까지 모셔드리겠다니까. 괜찮구나. 중간에 걸어왔으니까 끝까지 걸어가야지. 왜? 이것도 간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 신길동에서, 영등포 신길동에서 고대학까지 걸어가는데 한참 걸렸어. 근데 시간은 다 돼가. 또 아침 일찍 새벽에 또 일을 해야 돼. 새벽 4시부터 이제 일을 하게 있으니까 가고 뛰고 막 땀을 빨리 흘리며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평생 간증거리가 되시면 감사합니다. 어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간증거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또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또 이렇게 행복해도 그때마다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거 너무 원망을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을 하신 분은 아니고 시험을 허락하셔야 시험을 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달라. 우리 각자는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사람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길 능력 없는 사람은 그 시험 자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시험 넣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이기면은 그 다음 더 좋은 걸로 갚아주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그거 시험을 허락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단계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시험 안 보면은 절대 한 단계 못 올라가요. 전에는 초등학교도 시험, 중학교도 시험 다 시험이었어요. 초등학교는 물론 시험 아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봤습니다. 지금은 안 보지만 그러나 대학교 갈 때 시험 보죠. 그러니까 시험 본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내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것은 이것만큼 이길 수 있게 내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올라가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프리패스 할 수 있도록 어떤 시험이 와봐라. 나는 그냥 간다. 내 목숨 즐겁게 내놨으니까 내가 뭘 아끼겠느냐. 그래서 아무 시험이 와도 마귀가 뭘 심하거든 막 흔들어대도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취업도 봉사하기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받으시고 아들의 피를 보시고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피가 없이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 받은 자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병 고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곧 예수의 그 피 흘리신 그 공로가 저와 여러분들은 살릴 길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달라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